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틈을 타 사탄은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유혹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절망하게 할까? 주여,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 깨닫지 못하오리. 주여, 우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개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접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삶 속에 절망적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도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로운 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또한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 몸이 지금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곳저곳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도 또한 그렇게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삶 속에, 실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가 변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오늘 말씀은요, 맹인이 고침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이제는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냐 하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는 맹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습관은 어떠한 전례가 내려왔느냐, 몹쓸병에 걸리고 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또 문둥병에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려서 태어났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부모님의 죄가 너무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몹쓸병에 걸려서 태어났어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나타난 그 결과가 이 사람이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태어났어 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은 후천적인 질병이 있거든요. 우리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선천적인 것은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라든가 또 요즘은 환경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그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그 자녀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병이
또 불의의 사고가 나에게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딱 단정 짓는다라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하루에 낮이 이제는 일과를 다 마치면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밤이에요.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루에 피곤한 그 모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수면을 취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이제는 지셔야 된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어두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밤이다라고 말합니다. 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 좋지 않은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 나에게 닥쳐온 그 절망, 내가 겪고 있는 이 좌절, 낙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에게 닥쳐온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니?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니?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니? 너에게 지금 아픔이 있니?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면은 우리는 아니요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맡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그것을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고. 기쁨은 내가 남과 같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때로는 그 기쁨을 나 혼자 만끽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아픈 질병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사람들에게 많이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라. 이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좋은 병원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자연으로 뭐 이렇게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우리가 그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문제 있을 때에는 그것을 나 혼자만 끌어안지 말고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나에게 때로는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죽음의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잠깐인 세상인데 우리는 그 잠깐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는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도 언제 할 수 있느냐? 낮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밤이 찾아와요. 우리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 밤은 참 괜찮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의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때로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셔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형제가 형제끼리, 이웃끼리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풀어야만 된다. 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와 맺힌 것이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맺힌 것을 우리는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풀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하여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의 밤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지금 숨을 쉬지 못하는데, 내 호흡이 끊어졌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찔러도 그것을 내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희로애락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일과 또 좋지 않은 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은 어둠의 밤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맹인의 인생은 다시 말하면은 인생 자체가 어둠의 밤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절망의 밤을 그가 그 날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빛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둠을 내치는 사역을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어둠을 내치는 사역을 할 때는요 막 힘듭니다.
그런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어둠, 때로는 그 사업장의 어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그 어둠, 그것은 어둠을 이쁜 말로 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둠을 내칠 때에는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둠을 알게 하시고 사업장의 어둠을 알게 하시느라고 이제는 조금 좋지 않은 이렇게 몸의 행동이 조금 나와요. 그러면은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 어둠을 내치고 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둠을 내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아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둠이 저를 엄습을 해요. 아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어둠을 해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임하게 하시는데 지금은 어떠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느냐? 말씀의 검을 지금 손에 지금 다 끼워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을 지금 손에 다 끼워 주셨어요. 보입니까? 보이면은 축복이고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의 검을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제는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역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일단 손에 끼워주셨어요. 강하게 끼워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으로 이제는 사역을 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어둠을 내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선물을 주셔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수고했다. 너가 어둠을 내치느라 수고했다. 애썼다. 빛으로 임하시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지금 손가락가락마다 지금 다 끼워주셔서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둠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어두움을 어떻게 내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빛이 임해야만이 그 어둠을 내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면서 힘드니?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니? 너희들에게 질병이 있니?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했니?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빛이야. 그 어둠을 그 빛으로 내가 비칠 때에 어둠은 물러간단다 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 마이크를 던지고 싶은데 던지면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의 수고에 보상을 하시려나 봐요. 아까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겁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 강하게 은혜를 지금 입혀주셔서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을 나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어둠들이 각자 다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조금 아픈 것은 그것은 나에게 어둠이거든요. 사탄이 우리들을 자꾸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밤을, 그 절망의 밤, 그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지금 빛이 막 나가. 말씀의 검이 지금 이렇게 각자 심령들 속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은 우리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지금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들 이름도 막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각자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자, 오늘 소경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어둠의 삶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빛이셔요. 이 소경은 어둠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소경은 밤이었어요. 밤의 인생을 살았어요. 캄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은 모든 것이 다 캄캄하지 않나요? 이 소경이 지금 밤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낮이에요. 낮. 우리가 낮에 활동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낮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낮이라는 것이에요.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신 그 빛과 또 하늘의 태양도 우리들에게 빛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행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방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러한 기적도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고 치유하셨던 기적을 나타냈던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 동네에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멀리 계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고친 죽을 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멀리서 어떻게 그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셔요. 제가 요즘은 그런 사역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버릇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약어요. 꾀가 나요. 그래서 그냥 핑계를 댑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라고 하면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그러면 뚜냐는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손은 수화기를 대고 한 손은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고 이제는 제가 전화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 이제는 전화로 중보 사역을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받는 그 전화 속에서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떨어 있지만 기적을 보는 체험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전화로만 사역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되겠구나. 이제는 전화 사역을 내가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는 전화 사역을 내가 지금 사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일단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러한 기적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요,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맹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는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이제는 붙입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조금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희한하게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도 치료하시고 저렇게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맹인에게는 그냥 손을 대시든가 아니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왜 더러운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일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는 그 진흙, 그 눈두덩이에 붙인 그 진흙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 맹인에게 뭘 하겠습니까?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붙여놓고 띄시고는 고쳐질지어다. 그래 깨끗해졌어. 이게 아니라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어요. 그 실로암 모체에 가서 씻으라라고 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순종을 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 실로암 연못은요, 옥외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에 이제는 성 안으로 이제는 그 물이 그 연못이 이제는 흘러 들어가는 보내지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야 되느냐? 그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려면은 그 돌을 이제는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계단이 33개나 돼요. 우리 정상인들도 이 계단 하나 내려가려면 조심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져야 했는데 뒤로 넘어가지고 뭐 하여튼 이상한 막 현상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줄에 넘어져가지고 어떻다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맹인이 그 33개의 그 계단을 판판하지도 평평하지도 않아요. 그 가파른 그 돌계단 33개를 그 디딛고 내려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힘든 어려움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계단을 내려가다 낭떠러지에 구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나한테 그 연못을 내려가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또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눈두덩이가 이렇게 됐는데 이 몸으로 나한테 내려가라고? 정상인들도 내려가기 힘든 그 계단을 나에게 내려가라고? 불평불만이 있었으면 그 맹인이 내려갔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요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무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침묵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거 내가 조금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그래, 순종해야지 하고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따르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이너스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인이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내가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내가 가다가 굴러 떨어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맹인이 이에 가서라고 했어요. 가라 했을 때 가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라고 했는지, 누가 보냈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엉뚱한 사람이 가라 할 때 가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반대편이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주님이 머무르라 하면은 머무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지금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씻고라고 했습니다. 씻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의 눈이 띄어졌어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나면서부터 캄캄한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맹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접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또한 고쳐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치료 방법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초월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이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참 가기가 어려워요. 이 맹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가기도 힘들고 가서 씻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맹인이 순종했을 때에, 복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씻었다라는 것은요, 이 맹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돼. 오늘 이 맹인이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우리가 물로 씻으면 될까요?
깨끗한 물 있잖아요. 그 물로 씻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얼룩진 더러운 죄,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살았고, 우리가 절망적인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살았고, 남에게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마음에 질병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슬픔,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환난 가운데서 이제는 승리하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막 큰 무리가 이제는 흰 옷을 입고 이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러니까는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깨끗한 옷을 우리가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내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는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강하게 입혀주시는지, 내일은 우리 승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겠구나라고 저는 감사를 했어요.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승기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그 소원을, 너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단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잠깐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강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냥 예배 드리고 후에 끝나고 나서 사역해도 되겠지만 안 되겠다. 일단 조금 이 불을 그냥 조금 우리 승기에게 좀 입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꼭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씻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막 다 보여주는데 그것을 지금 잠깐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니까 아니야, 꿈속에서 내가 알게 할 거야, 꿈속에서 내가 만나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이런 꿈을 꿨을 텐데 하면서 물으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입힌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해가지고 감사를 또 다시 드렸는데,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제가 표현합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려고, 예수님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려고, 흰 옷으로 갈아입히시려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투성이에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또 그날까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이제는 씻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더니 깨끗해진 것처럼 이 맹인이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 눈 고쳐지면은 너 나에게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씻으라 라고만 말씀했는데 이 맹인이 이제는 물로 너무나도 기뻤어요. 자기 부모에게 먼저 우리 같으면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갔겠지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내 눈이 밝아졌어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시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바짝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고 할 수 있지요.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해서 나를 제발 좀 떠나지 말아달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나 좀 떠나지 말아달라.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지옥으로 그밖에 갈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랍니다.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들어 말라 죽게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컬어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말아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우리의 영혼도 죽지만 우리의 육신도 죽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이제는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설교가 조금 길은데 맞춰야 되겠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타하시네. 불이 지금 품어나가고 있어요.
아까는 손에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찌르더니 이제는 성령의 불이 지금 이렇게 품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그때그때마다 은사가 달라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제단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도 또 다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오늘 이 바디메오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깨끗이 고쳐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왜 왔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연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이왕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만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네, 아멘이요, 사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기쁘게 연락하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가정에게까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핏값으로 산 제단들마다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종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종들은 깨어나게 하소서. 잠자는 백성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은 잠자는 성도들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하나님 구보 살펴보시사 놀라운 이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나이다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맹인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연약한 체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앉은 자리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있는 곳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들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준 어둠의 세력은 파괴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약함도 해결될지어다. 궁핍함도 해결될지어다. 가난함도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모든 부기도 주님이 다 빠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슴 답답한 통증도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의 위와 장도 주님 해결하여 주세요. 우리의 머리도 주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눈도 만져주세요. 우리의 어지럼증도 만져주세요. 우리의 고혈압도 만져주세요. 우리의 약함도 만져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내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걸어라 뛰어가라 말싸와 가라 말싸 와 가라라 쉬가라라 말싸네 걸어라 셜레가라라 뛰어가라 말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내 가라라 셜레가라라 뛰어가라라 말싸 와 가라라 마 뛰어가라라 말싸네 걸어라 셜레가라라 스와 가라라 말싸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은 열릴지어다. 환상은 열릴지어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보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는 주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올리 가라라실레 코로로 유코로로마스와 가라라마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강타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